자, 우리 렘넌트들이 나의 정체성을 날마다 확인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미 주신 축복을 볼 수 있어야 돼.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미 주신 것이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뭔가 목표를 정하고 달려가지만 하나님의 사람, 렘넌트에게는 하나님이 먼저 주시고 떠나라. 먼저 주시고 가라.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내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너희에게 주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그렇죠? 하나님은 다 주시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미 주신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약속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도 이미 주시고, 언약도 주시고, 그리고 축복도 다 약속하시고, 그리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렘넌트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이걸 볼 수 있으면요, 여러분이 이제 그걸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떠날 때 이런 문제들, 어려운 부딪히게 되겠죠. 문제 될 게 없어요. 왜? 이미 다 주셨고, 더 중요한 거는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렘넌트의 앞길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문제 있다, 아무 우리와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약만 딱 붙잡고 그 흐름만 잘 따라가면 돼. 언약의 여정만 잘 따라가면 하나님이 문제 속에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WRC 때 주신 이 미리의 축복, 그죠? 5가지 미리. 이걸 여러분이 계속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나에게 미리 주셨구나. 아브라함에게 미리 하나님이 언약도 주시고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그 축복을 약속했던 것처럼 나에게 이미 다 주셨구나. 이걸 이미 미리 보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그걸 미리 갖고 여러분이 이제 렘넌트의 길을 걷고, 그리고 뭡니까? 미리 누리는 거야. 여러분이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 왔다 누릴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나는 이미 정복한 자다. 미리 성취를 본 자다. 이걸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고 여러분이 학업 속에서 묵상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것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렘넌트에게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 미리 주신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서밋의 축복이죠. 이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미 서밋으로 부르셨다. 그래서 여러분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렘넌트. 여러분을 보고 구루터기.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부를 때 이미 서밋의 축복을 주시고 부르신 것이다. 여러분이 이미 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뭐라고 합니까? 너는 이미 서밋이다. 개혁성경에 보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라, 근원이 될지라. 여러분은 이미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2절에 너는 복이 될지라. 이미 너는 복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로는 너는 이미 복덩어리다. 왜? 여러분, 너는 언약을 가진 자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언약을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언약만 정확하게 붙잡고 그 언약의 여정만 떠나는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어른들을 보면요, 확실한 언약이 없어요. 확실한 나의 언약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렘넌트 7명 특징이 뭐냐면은 확실한 언약이 있었거든요. 어떤 렘넌트는
목사님을 통해서 탁 언약을 붙잡고, 다윗 같은 경우 그 여러분이 목사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한다. 하나님은 사무엘 목사님을 통해서 탁 다윗이 절대 언약으로 붙잡고, 또 어떤 경우는요 엄마가 붙잡은 것이 탁 자녀에게, 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나실인의 언약을 받잖아요. 시대를 보면서 나는 언약을 어떻게 붙잡을까? 시대를 보면서 붙잡아야 돼요. 또 뭡니까? 나에게 있는 뭔가 작은 게 뭘까? 나에게 주신 게 뭘까? 이걸 보는 거예요. 이게 나의 언약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언약을 찾는 것은 여러 가지를 통해 찾게 돼요. 또 나의 단점을 통해, 또 장점을 통해 또 나의 언약을 붙잡게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렘넌트 특징이 뭐냐면 확실한 나의 언약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그 언약을 붙잡고 이제 여정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 축복을 약속했어요. 왜? 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보여줄 땅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구원자가 오실 땅으로 가라 이 말이에요. 피 언약을 통해서 설명한 그 그리스도가 오실 땅으로 가라. 언약적인 축복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았다. 그 언약 속에 하나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 땅으로 가라. 바로 그리스도가 오실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할게.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언약 붙잡은 아브라함에게. 대표적인 축복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세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요셉을 대표적인 축복의 모델로 세워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런 대표적인 축복 가운데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언약 가진 렘넌트다. 하나님의 모든 시선은 언약 가진 나에게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하나님의 그런 사람 천만이 있어도 하나님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거든요. 하나님이 최고 관심으로 보는 사람 누구예요? 언약 가진 렘넌트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언약 가진 렘넌트에게 모든 것을 총동원시켜요. 그 서밋으로 여러분 부르셨다니까요. 거기에 대한 여러분이요 자부심을 가지고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죠. 너를 통해서 내가 너로 그렇죠. 내게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왜요? 언약을 이룰 자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 개혁성경에 보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근원적인 축복. 그래서요 아브라함의 그 아들 이삭은요 셈 근원의 축복을 얻었잖아요. 기도하고 땅을 파면 막 셈이 솟아나는 거야. 근데 그때 당시에는요 막 자동차가 돌아다니고 뭐 공장에서 기름을 필요로 한 때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을 팠는데 기름 나면 에이 재수 없어. 뭐 너무 기름이 나니까. 지금은 막 중동 그 지역에서 기름 나면요 와 우리 부자 됐다 하는데 그때는 땅을 파고 기름이 나면 에이 재수 없어. 근데 땅을 파는데 막 물이 쏟아났어. 그러면요 최고 부자가 됐어요. 근데 이삭은요 기도하고 딱 땅을 파면 샘이 솟아나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는 일마다 막 솟아나는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제 어떤 장로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부교육자 때 있을 때 장로님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장로님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많이 어렵죠? 왜? 주변으로 오니까 다 어려워. 문 닫는 사람도 많아. 그러니까 의뢰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니까. 뭐 격려하는 차원에서 장로님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렵죠?
딱 장로님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오히려 코로나 때 하나님 나의 사업을 축복하신다. 오히려 사람들이 계속하고 수주가 들어온다는 거야. 내가 가만히 들으면서요, 내가 불신앙했구나. 이런 사람이 있구나. 오히려 위기 때 축복을 받는 사람이. 뭐 사업이 지금 오히려 더 잘 된단다. 네, 여러분 보면서요, 이분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야. 근원적인 축복. 그리고 뭡니까?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룩했다. 그리고 뭐라 했어요? 너를 창대케 하겠다. 또 다른 데 보니까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시대 살리는 축복. 그리고 뭡니까?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누굽니까? 후손. 기념비적인 축복. 여러분은요, 진짜 언약 가진 엄마, 아빠, 할머니 있는 거 감사해야 돼요. 왜? 정말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여러분을 놓고 기도하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다 나중에 축복으로 다 가는 거야.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이 축복이 누구에게 간지 아세요? 그 아들 이삭에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손자 야곱에게. 또 그 손자의 손자인 요셉에게 그 축복이 임하게 되잖아요. 그게 복의 근원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정말 언약 붙잡은 엄마 아빠 밑에서 신앙생활한 것 잘하고 있는 거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다른 기도하겠어요? 아니죠. 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언약적인 축복. 하나님 우리 자녀가 정말 대표적이고 근원적이고 시대적인 축복. 한 시대 살릴 기념비적인 축복의 주역이 되게 해주옵소서. 어쩔 때는 막 실망하고 낙심할 때도 있지만 아니다. 지금은 전혀 서밋이 아닌 것 같고 지금은 전혀 랩런트 아닌 것 같은데 아니다. 내가 언약을 붙잡았지 않냐? 내가 언약의 원조가 아니냐? 아브라함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딱 언약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다 후손을 축복하더라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언약 속에 집어넣을 것이다. 기도를 쉬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축복의 주역인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서밋으로 이미 부르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요. 왜 하나님은 서밋으로 여러분을 부르셨는가? 세계화. 여러분이 유일성의 응답받은 서밋의 자리에 서야 세계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을 통해요.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집니다.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 7명의 특징이 뭡니까? 언약 붙잡고 서밋의 자리에서 세계화를 이뤄냈거든요. 전 세계 여호와를 설명하고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냈거든요. 그래서 서밋들의 특징이 있어요. 반드시 왕들을 상대하고 강대국을 움직였어요. 왜 그래요? 강대국을 움직여야 세계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왜? 지금도 그래요. 미국의 영향력이요 절대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의 안류도 세우는 거예요. 왜? 이 강대국을 붙잡으면 세계 복음화가 빠르거든요. 그래서 렘넌트의 특징은 세계와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왕들 앞에 세우는 거예요. 강대국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보세요. 모세를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세워버리잖아요. 왜? 그래야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세계화, 전 세계 여호와를 설명했어요. 출애굽 사건을. 하나님이 요셉을요 서밋으로 세워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똑같아요. 바로왕 앞에 세워가지고 불신자 바로왕이 감동했다니까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어떻게? 그래서 뭡니까? 전 세계의 여호와를 설명했어요. 쌀 팔면서 세계화.
그게 서밋의 여러분이 받을 서밋의 축복이라니까. 근데 이게 이미 여러분에게 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만 자세를 갖추고 조금만 서밋 타임, 서밋 자세 그것만 준비하면 돼.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어느 날 세우신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이 다니엘 보세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지만 이 다니엘 같은 경우도 뭡니까? 네 왕을 움직일 정도로 마지막 고레스 왕.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 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전 이스라엘 백성은 고국으로 돌아가라. 출발을.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해라. 성전 재건할 수 있는 모든 재료를 다 줬어요. 불신자 왕이 하나님이 이렇게 왕을 움직여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렘넌트들처럼 바울도 보세요. 가이사는 누구냐? 로마의 황제의 명칭이에요. 칭호예요. 로마 황제 앞에 딱 세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로마를 복음하잖아요. 그걸 250년 만에 로마가 복음화됐죠. 그래서 이미 여러분에게 이 축복을 이미 주셨다. 여러분이 여기 정체성에 딱 답을 갖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주신 것만 찾아내면 돼. 미리 주신 것 나에게. 두 번째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이런 서밋의 축복을 여러분 주는데 여러분이 조금만 영적인 축복을 누리면 돼요. 그래서 영적인 축복을 이미 다 주셨다. 영적인 축복을 누리면 당연히 서밋 자리에 서게 돼 있어요. 렘넌트 7명처럼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니라. 어떻게 얻을 수 있겠나? 요셉, 다윗 이런 인물들은 이런 영적인 축복을 누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시간을 조금만 가지면 돼요. 서밋 타임을 조금만 가지라. 그럼 여러분은 이미 와 있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은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것만큼 큰 영적인 축복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어떻게 해요? 보혜사 성령으로 이걸 누리는 거야.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성부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고 성자 예수님은 뭐예요? 삼저주를 물리치시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이걸 누리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이걸 누리는 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기도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조금만 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조금만 기도를 통해 누리면 돼. 그래서 기도 콘텐츠를 만들어내요. 계속 나오죠. 나만의 기도 콘텐츠.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기도의 콘텐츠를 만들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요. 이미 배경이 있잖아요. 영적인 배경. 불신자들은 몰라요. 우리 렘넌트들이 서밋에게 주어진 배경이래요.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능력의 천사를 동원해서 말씀을 이루고 여러분의 기도에 탁 수종 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에 능력의 천사가 동원돼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능력의 천사라고 하죠. 이게 배경이에요. 이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리는 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를 섬기라고 보내는 게 아니에요. 능력 있는 천사가 여러분의 배경이요. 기도할 때 능력의 천사가 동원돼요. 계시록 8장에 보니까 기도할 때 천사들이 심부름한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큰 능력, 이거를 엘리사가 사용하잖아요. 도단성에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돼요. 이 배경을 히스기야 왕이 누리고 기도하니까 천사가 동원돼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이 다 송장이 되겠죠. 이걸 누리게 되면요.
싸우지 않고도 승리하게 돼요. 경쟁하지 않고도 썸의 자리에 서게 돼요. 유일성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요, 누가? 엘리사가 누렸죠. 그래서 아람 군대가 도단상을 에워싸는 데대요. 엘리사는 얼마나 여유가 있습니까? 이 배경을 누리게 됩니다. 이 영적 배경을 누린 사람은 여유가 있어. 이걸 못 누리면요, 게하시 보세요. 막 두려워하고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에워쌌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조급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 걱정 막 싸매고 머리 싸매고. 근데 이 배경을 누린 사람은요, 여유가 있어요. 아니야, 저 아람 군대보다 우리의 군대가 더 많아. 아무리 봐도 없어. 왜? 영안이 안 열리. 하나님 저 무지한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게하시가 영적인 눈을 열어보니까요, 도단성에 불말과 불병과 하나님이 동원하신 천군과 천사가 그거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발걸음에 능력의 천사로 함께 하시. 이거 안 믿어지면요, 절대 기도 안 돼요. 이거 믿어진 사람이 기도할 수 있어요. 이거 믿어진다, 24시 기도예요. 배경 누리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조금만 누리면 천사들이요, 여러분을 1% 유일성으로 가게 하는. 이거 없이 공부한다, 힘들어요. 이거 아는 사람이 기도했다, 쉬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조금만 서밋의 준비를 해라. 그래서 여러분 렘넌트 시기는 준비하는 시기다. 여러분 조금만 준비해요. 물론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해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서밋 타임을 가져요. 조금만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는 그 서밋 타임을 조금만 가져봐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하루를 딱 살아갈 때 아침에 얼마나 좋아요. 정식기도.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해요. 여러분 아침에 딱 일어나면 뭐부터 하라고? 기도. 하나님께 5분이라도 딱 기도하는 거. 그 여러분이 밤에 깊은 기도 조금만 하면 돼요. 뭐 격식 차릴 필요 없어. 주님과 대화하는 게 기도야. 여러분이 어려운 일 있으면 그냥 고백하는 게 기도예요. 이 시간을 여러분 조금만 가지라 이 말이에요. 잘 때 귀에다가 꽂고 자지 말고 조금만 기도해봐라. 낮에는 뭐예요? 24시.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켜라. 이게 여러분이 조금만 반복되고 여러분의 것이 되면 나중에 이게 어떻게 돼요? 25시로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25시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걸 막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목동의 자리에서 왕으로 세워버렸는데, 이런 축복 타임을 꼭 갖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을 조금만 가져라. 이게 쌓이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한 시대 살 인물로 쓰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렘넌트 때 서밋의 자세를 갖춰라. 지금 기회라 이 말이에요. 서밋의 자세를 갖출. 그래서 우리가 이 자세란 말을 부르고 규모라고 그러죠. 뭔가 영적인 규모. 저 친구는 멋있구나. 저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구나. 어떻게 저런 인물을 얻을 수 있겠나. 딱 규모가 된 거야, 자세가. 그래서 바로왕의 꿈을 탁 해석할 때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꿈쟁입니다. 내가 왕의 꿈만큼은 내가 자신 있게 내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걸 안 했어요.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 하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꿈을 해석할 분도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만 자랑하잖아요.
서밋 자세. 그릇이 다르잖아. 그래서요, 여러분이 지금 랩넌트 때 서밋 그릇을 키워라. 서밋 그릇. 시편 81편 10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지금 그릇을 키워야 돼. 그래서 이 영적인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면 서밋의 자리에 딱 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은 이 사실을 알고 아브라함처럼 자, 이미 축복을 다 줬잖아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세우겠다. 너를 창대케 하겠다. 그럼 너는 복이 될지라.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거를 여러분의 절대 언약으로 딱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이 절대 언약을 붙잡아라. 하나님의 절대 언약 중에 절대 언약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라. 결국은 여러분이 서밋 자리에 서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절대 언약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 랩넌트들의 신앙 고백이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 사단이 팍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절대 언약을 붙잡고 이제 우리 랩넌트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와라. 말씀의 언약. 그래서요,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요, 이 시대적인 언약과 함께 이 축복을 약속했어요. 서밋의 축복을 약속하시고 오늘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너를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약속하시고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들고 이제 간 장면이 나오죠. 오늘 말씀을 따라갔다고 그랬죠. 자, 오늘 여기 보니까 4절 봅시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떠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날 서밋 자리에 딱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이 이 서밋의 축복, 영적인 축복을 누리면서 이제 뭡니까? 언약의 여정을 떠나야 돼요. 절대 언약 그리스도 붙잡고 말씀의 언약을 따라가라.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마라.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다. 여러분이 강단을 통해 목사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흐름, 또 여러분이요 정말 이 WRC 이런 중요한 전도자를 통해 주시는 그 말씀의 흐름이 있다. 그 흐름을 놓치지 마라. 그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언약의 여정을 떠나. 요셉이 언약을 붙잡고요, 여정을 떠나잖아요. 노예로, 감옥으로. 이게 여정이에요. 하나님은 그 여정을 통해 하나님 계획을 이루거든요. 하나님이 그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준비시키잖아요. 그릇을 키우고 자세를 갖추게 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요, 요게 딱 나오도록 선명한 CVDIP가 나오도록 나의 확실한 언약이 딱 붙잡아지고 그것이 나의 비전이 되고 이것이 나의 꿈이 되고 이게 나의 흐름 속의 이미지가 되고 이 목표를 향해 도전하는 CVDIP. 근데 이 속에요 5가지 미래가 있다. 이게 여러분이 선명하게 찾아지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미리 보기. 미리 보이는 거예요. 응답이 보이고 축복이 보이고 미리 갖기. 이미 여러분이 다 주셨잖아요. 그걸 누리는 거예요. 문제 속에서, 사건 속에서 미리 누리는. 그래서 요셉은요 노예로 가고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근데 거기서 누렸어요. 미리 누려버린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다윗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미 언약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떠난 여러분은 이미 정복한 줄 믿습니다. 그렇죠? 왜? 여러분을 이미 복의 근원으로 불렀다니까요. 서밋으로 불렀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하잖아요. 이 영적인 축복을 다 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밟는 곳이 이미 정복하는 곳이에요. 요셉이 애국을 밟았다. 이미 정복한 거야. 깃발만 꽂으면 돼. 미리 성취. 여러분 미리 하나님의 성취를 보고 가는 거예요. 왜?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 것이다. 이미 성취된 줄 믿습니다. 5가지 미리를 생각해봐요. 아, 미리 봐야 되겠구나. 근데 어떤 사람은요, 미리 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당장 문제가 오면 낙심하고 불신앙하고. 근데 미리 본 사람은요, 아 그래,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보디바르 집의 노예로 가게 하셨구나. 이거 형들이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오히려 여기서요, 형통한 축복을 누리잖아요. 미리 안 보면요,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오지? 왜 내가 이런 못된 형들을 만나가지고 노예로 팔려와야 되지? 낙심하고 절망하고. 미리 보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잖아요. 형통케 되잖아요. 그래서 이 5가지 미리를 여러분이 한번 쭉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또 이거를 학업에 적용시키고 문제 왔을 때도 5가지를 가지고 보고 여러분이 위기를 만나도 5가지를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랩런트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미 서밋의 축복,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하나님, 그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다고 했습니다. 이제 서밋의 축복, 이미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을 누리며 말씀을 쫓아가는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흐름을 따라 언약의 여정을 떠나는 우리 랩런트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